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하야통삼이 뭐냐? 예. 하야통삼. 왜 이 하야통삼을 하느냐 하면은 본래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 본질, 하나님과 똑같으며 다른 동일 본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거든요. 회복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래 닮은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예요. 예, 세 가지를 개발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바이블 통삼 해가지고 이거를 성경과 함께 그래서 성경과 함께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신학, 바른 해석 이것이 되어야 바른 신앙이 돼요. 예. 바른 성경 해석이 돼야 바른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경과 함께가. 예.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알아야 된다기보다도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으로 인하여 얼굴에 독이 생길 수도 있고 얼굴에 더 환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 음식에 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도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그 독이 많이 들어있는 그 뭐 요새 무슨 과자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인스턴트 식품. 예. 식품도 인스턴트 식품이고 자연 식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식품을 먹어도 자연 식품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것이 뭐냐면 요거는 바이블 통삼이고 요거는 대화체 통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그냥 허공에 뜬 구름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이신 예수와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인격체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네, 이것이 셀라 통삼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합쳐서 하야 통삼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 다음에 큐티를 많이 해왔어요. 부흥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고 또 많이 해왔고 그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겼는데 이거를 종합 비타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설교도 들어가고 성경 공부도 들어가고 큐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야통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앙의 종합 비타민이다.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하야통삼은 신앙의 무슨 비타민이라고요? 종합 비타민. 예. 하여튼간에 우리 산모가 얼마나 제 건강을 챙기는지 밥 먹고 나면은 비타민 딱 갖다 대. 근데 먹으니까 좋아. 좋으니까 안 주면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하야통삼을 맛을 모르고 효과를 모르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뭐를 또 시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그건 생각이야 생각.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야, 또 우리 목사님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하여튼간에 못 말리는 목사님이다. 우리를 어떻게라도 천국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잠도 안 주무시고 노력하시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로 내가 확실히 100% 믿어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책에다 다 넣었는데 책을 인다 피겠어요. 책을. 자, 여러분들 가지면 책 있죠? 네, 책을 피면은 창세기 한눈에 보기 그랬어요. 창세기 한눈에 보기 2페이지. 네, 2페이지. 이 페이지를 피시면은 창세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창조와 동행으로 창세기를 전체 크게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동행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하나는 동행.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는 눈이에요. 눈. 그러면은 이 창조에서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왜 창조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창조를 볼 때. 그러면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래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창조 신학이에요. 창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조금 증명을 하긴 하지만 본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창조했느냐. 왜 창조했느냐. 그래서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창조된 피조물 중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요. 사람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 부족한 인간과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가지고 소설 쓴다 그래요.
이거를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행복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 신학교를 세워놨어요. 신학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신학을 통해서 이것을 프레임을 다 잡아주고 목사들을 세웠어요. 예, 목사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교회가 이러한 어떤 본질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것이 선교회예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안 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회. 선교회는 교회가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심교회 안에 예심선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네. 이것도 이단 단체가 아닌 한국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정통 교단에 소속한,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제일 정통적인 교단이 뭐 한기총도 있고 한교원도 있고 그러지만 요새는 한교총이라고 생겼어요. 한교총은 뭐냐면은 국내에 신학대학이 있는 학교, 신학대학이 없는 학교는 한교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교총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 중에 5번째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네. 뭐 교단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정통성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정통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창세기 개관 3장을 한번 3페이지를 보실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에는 도시 국가별로 자신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 그 신들은 대부분 자연현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거나 힘센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들을 만드셨다는 선언은 놀라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언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며 하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에게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인 것이다. 이것을 알고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거하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다? 사람이 중심에 서다. 창조 속에는 사람이 중심에 서다. 역시 고대에는 인간은 신보다 열등한 존재이고요. 신들의 부속물 또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창조의 중심에 있는 창세기 1장은 동시대의 여러 문학들이 보여주는 신적 인간 또는 신과 인간의 혼혈, 신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만물은 마치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새 이불과 새 침대를 준비하고 아이가 사용한 것들을 자상하게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을 위해 준비되어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창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세계관에서 넘기면 4페이지에 가면은 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창조하신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번 붙드신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로 망하는 일만 남은 인류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하나님 인류 곧 우리 모두의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창조, 타락 이것을 다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보면 될 수 있도록 하고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페이지.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이제 있는데요. 방송실에서는 이거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보면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QR 스캐너라고 있어요. QR 스캐너가 있는데 이 QR 스캐너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QR 스캐너를 해가지고 여기다 저 문이 있죠, 문이. 예, 뭐 이상하게 생긴 거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서 요거를 찍으면은요. 누르면은 영상이 나와, 영상. 여기서 책에다가 이걸 갖다 댔는데 여기서 영상이 나온다니까. 그 영상 틀어주세요. 저 영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핸드폰에서. 여기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소리 내세요, 소리. 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읽는 하야통삼의 성경관입니다. 어떻게로 읽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공부로 마치게 됩니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화두만 봐도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 6일 창조설, 6천년 창조설 등 사실 정말 중요한 의미에서 초점에서 벗어날 위험을 줍니다. 그러므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의 걸음을 머물게 합니다. 창세기는 단일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토라로 불리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모세오경과 전체적인 주제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원역사로 불리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역사와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속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 타락, 최초의 살인 이야기, 노아와 홍수 심판, 바벨성 사건, 그리고 그럼에도 이 세상을 고쳐서 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 성장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주요한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이야기, 바로 창조와 동행이라는 두 주제가 창세기의 큰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세상을 인간들의 수많은 방해와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자신까지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철저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선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곧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이들에게 자존감과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실패와 연약함을 반복하는 위대한 족장들의 속 이야기는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 창조하신 것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복덩어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걸 들으면서 적으면은 더 효과가 있을까요? 듣기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적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여기다 적으라고 노트를 놔둔 거예요. 네. 적으면서 들으라고. 아멘. 내가 아는 것은 표현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야. 기독교가 지금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난제지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만든 거예요. 그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 성경과 함께가 이제 들어가서 신학과 성경 해석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
자, 이제 성경을 피겠습니다. 이따가 이 하야통삼 대화체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김문선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근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소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인데, 빠라라는 단어는 것은 한번 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단어인데, 이런 것을 이제 책을 이렇게 넓게 만들고 여백을 둬서 만든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대화체를 통해서 색깔로 표시하고요. 색깔로 표시하고, 두 번째는 제일 뒤에 한번 가보세요. 제일 뒤에 184페이지 184페이지에 가면은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QR코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또 같이 이 핸드폰을 갖다가 대면은 이것이 이제 찍으면은 여기에 핸드폰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서 책을 1장부터 펴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돼요. QR코드 찍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그거 QR코드 1장부터 11장까지 김은혜 사모가 한 거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 책을 여백을 많이 둔 이유가 있어요. 여백을 많이 둔 이유가. 자, 이해가 가셨죠? 여백을 많이 둔 이유는 이 여백을 많이 둔 이유는 이거를 들으면서 여기다 기록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목표는 한 장이에요. 한 장. 하루에 한 장. 근데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한 절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마음이 없으면. 중요한 거는 한 장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10장도 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나고 나간다. 30분을 내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어서 하면은 여기에 답이 나와요. 또 저 강의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요즘 영적 생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앞으로 당겨보세요. 이번에 하더라고요. 당겨보세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더 당겨보세요.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시간을 정확하게 처음 시간이 있었다고 지금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또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은 바로 이 강의를 들으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첫째 날이 24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시간,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아요,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핵심을 짚어준단 말이에요. 핵심을 짚어주면 궁금거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궁금거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처치 모임을 통해서든 주일날 오후에 모임을 통해서든 자꾸 또 질문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거 물어보다 보면 저거하고, 우선은 요새 이게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장난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거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을 위한 자료가 8년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권영호 목사님하고 강신권 박사님하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준비한 자료가 8년 동안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회원교회들은 거기 들어가서 공유를 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신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서도, 이게 제가 늦게 목회를 했어도 선생님을 잘 만나는 바람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바람에 또 감이지가 좀 빠른 게 있어요. 감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출판사를 경영했던 과거를 하나님이 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과 함께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건 셀라통삼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요. 예. 잘 아는데 자, 우선 페이지를 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QR코드를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어가면서 같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라기보다는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가르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메모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만 해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나눔 시간에 와서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달려가는 하브르타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세상 교육은 이미 벌써 하브르타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브르타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20년 30년 전에 강 총장님이 테필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교육을 했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네, 이 강의를 듣는 분.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현용수 교수님인데 현용수 교수님이 미국에서 강 총장님 만나가지고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로서 쉐마라고 하는 쉐마 교육을 한국에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는 데는 이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저는 또 뭐 내가 학문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늦게 뛰어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목회가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성을 잡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자, 셀라통삼을 보시겠습니다. 셀라통삼. 김문선 목사님 나와주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 152페이지 펴보세요. 152페이지. 152페이지. 이제 내일부터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녁에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서 요거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도록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해서 자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창세기 1장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요. 이제 이건 내일 이제 보십시다. 내일 보시고 내일 해오시는 거예요. 내일 해오시는데 예수님을 닮게하는 삶 체크리스트 A타입, B타입 해가지고 날마다 다르게 넣었어요. 나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거기 앞에다가 박스 있죠? 네모표시 있죠?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네. 아니, 갔다고 얘기 좀 해봐요. 예. 네.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체크하시고,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체크하시고, 묵상 후 체크하십시오. 거기다 써놨어요. 자, 이해 가셨으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묵상 말씀 중에서 하야통삼을 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잡았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다 쓰시고 오늘 한 단어 완성 그 중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깨달았어요. 창조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그냥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빠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사셔라. 아멘. 그 다음에 경건의 삶, 기도의 삶, 집중 예비신자, 집중 기존신자. 그러니까 예비신자가 있고 기존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사람 예비신자 중에서 한 사람, 기존신자 중에서 한 사람. 그래서 뭐 두 사람 적는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비 신자가 없으면 기존 신자부터 시작을 하시고 체질적으로 그리고 꼭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또 그냥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비 신자한테는 우리가 매일 단체 카톡에다가 올리는 카톡 전도지를 그거를 보내주셔요. 해가지고 거기다 한 말씀 또 토를 달면 더 좋겠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의 삶, 문자 전도, 생활 전도 해가지고 내가 문자로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생활 전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생활 전도를 했으면은 생활 전도 했다. 오늘 빵가게 지가정 가가지고서 빵 사면서 전도했다. 예비 신자를 만났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의 주요 스케줄 거기다가 자기가 오늘은 하야통삼 세미나 있는 날, 저녁 식사 약속 있는 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하시고, 거기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경건일기 및 설교 요약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옆에다 뭐라고 그랬죠? 새벽 설교 및 예배 설교를 적어라.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열면은 유튜브에 떠요, 안 떠요? 뜨지요? 유튜브를 찾아서 그날 새벽 기도 설교를 여기에다가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는데 그 설교가 다른 본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야통삼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모레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창세기 3장의 얘기예요.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통해서 전체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은 그 중에서도 부흥회 할 수 있는 부흥회 테마를 가지고 거기서 창세기 내용 중에서 그 내용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 날은 거기에서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새벽 설교에는 새벽 설교대로 맛이 있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맛이 있고, 금요 기도는 금요 기도대로 맛이 있고,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맛이 있어요. 아멘. 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내 마음에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이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는 반복하는 것을 그동안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반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은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자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하야통삼에서 색깔별로 대화체로 이것을 보게 하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들었을 때 지식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을 들으면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에 플러스 한 겹 한 겹 쌓이면은요, 이게 양파 껍질 쌓이듯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해가지고 눈이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거기에다가 설교 요약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내일 새벽 기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적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면 나와 가지고 적으면 더 좋죠. 또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요 업무에다가 여기다 성경 통독한 거를 적으세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다. 5장까지 읽었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따라서 합시다. 적자생존. 적으면 살아요. 안 적으면 내 거가 안 돼요. 적으면 피와 살이 돼요. 적는 것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좀 번거롭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체중을 5kg 빼고 나니까요, 병원에 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당이 쑥 떨어졌고요. 거의 정상으로 갔고요. 고지혈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가 있고요. 병원에서 기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노력해서 됐어요. 하라는 대로 해서 됐어요. 음식 바꿔서 됐어요. 습관 바꿔서 됐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습관 바꾸면요,
우리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과 함께를 할 때 대화체로 하는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두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될 텐데 그거를 했더니 평신도들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고서 간증을 하실 거고요. 오셔서 오실 거고 오늘은 그러면은 내일부터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김은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해서 강의를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